읽을 수 있는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긴장하고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저 긴장을 풀어주신다고 긴장이 한 번에 확 풀렸어요. 예. 광야 생활교회가 아니라 광야 생명교회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난 1년 반 동안 저희가 광야 생활을 했어요. 1년 반 동안 교회를 예배 장소를 5번 옮겼어요. 교회 이름을 제가 광야 교회로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성도들 아무도 안 온다고 그래서 생명, 그 광야에서 피어나는 생명, 예, 또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그래서 윌더네스 라이프 처치입니다. 네, 너무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설교 말씀을 잘 준비했는데 이 인트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도 안 적어왔네요. 네, 그냥 바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우리 4장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요 앞에 있죠. 여러분 제 이제 컴퓨터랑 이런 데 파스워드 보면 존 0423 이렇게 씁니다. 이제 제 은행은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네, 이게 요한복음 4장 23절 그래. 예배한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를 찾나니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이 말씀 이제 이게 제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4장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말씀 내용 뒤에 나오는 이 로마의 관리죠. 정확한 직책은 나오지 않지만 그 아들이 죽게 되었고 그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또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가보셨던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스라엘은 못 가보고 요르단에 가서 그 느보산에서 모세가 요르단을 바라보면서 저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던 거기 저도 가서 요르단만 바라보고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곧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요 아래 남쪽 지역에 있고 갈릴리 호수는 저기 북쪽에 있습니다. 그 남쪽 지역에 있는 요단강에서 사역을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세례를 주시는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셔요.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거기에서 사역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46절부터 읽었는데 43절에 보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친히 증언하여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노평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었더라.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초기 시절입니다. 예수님이 아직까지 막 유명하실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올라오셨는데 예수님 생각과 다른 거예요. 나의 고향에서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을 건데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거죠. 영접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로마인 왕의 신하 이 사람도 예수님의 그 명성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갈릴리로 가신 게 아니라 그 갈릴리 지방 옆에 있는 가나 지방에 가십니다. 이 가나 지방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기적을 행했던 그 동네죠. 이 가나 지방은 갈릴리 오늘 이 로마의 관리가 있었던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 지역까지는 한 34km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34km면 저희가 사람이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몇 시간 안에 34km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가야 되죠, 그죠? 10시간 맞습니다. 10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특히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바로 붙어 있던 가버나움은 굉장히 지대가 낮은 지역이고요. 가나 지역은 그 가버나움에서 서쪽으로 34km 산간 지역, 거기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 로마 왕의 신하의 신분과 내용은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인이라는 거,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귀족 또는 장교, 이방인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면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께로 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내려오셔서, 산간지역 높은 지대에 예수님께서 계신 거예요. 내려오세요. 혼수에 사시는 분들 오늘 여기 내려오셨죠. 그렇죠. 카스리에 사시는 분 내려오셨죠.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말 그대로 이 10시간, 사람이 걸으면 한 10시간 정도, 말을 타고 가도 거리가 있어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막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니라는 거죠.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거리를 와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8절에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이 48절 이 말씀이 굉장히 이 전체 본문에 중요한 힌트를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딱 말씀하셔요. 아니 예수님 그게 아니고요, 빨리 저희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다니까요, 빨리 내려가시죠. 내려가셔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가르침을 주시려면 그때 하셔도 됩니다. 내려가시죠. 그렇게 급박한 상황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항의해서 질타하실 때도 내가 메시아인 것,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대한 늘 표적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그럽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는 표적을 봐야지, 뭔가 증거를 봐야지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께서 신하가 이르되 주여,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시죠.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지금도 내려가면 10시간 정도 걸리는데 빨리 가시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48절 예수님께서, 50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때 이 로마 이방인의 머릿속에 어떤 말씀이 딱 꽂힙니까? 어떤 말씀이 꽂힐까요?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기에서 아니요, 뭔가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아니면 가셔야 됩니다, 이러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48절에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 그 말씀이 머리를 땅 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단순한 그 말씀을 믿어버립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더니, 믿었다라는
분명한 증언이 이 말씀 가운데 증거되고 있습니다. 다시 10시간을 내려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한지라. 보십시오, 어저께였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어저께였어. 아직까지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어떤 마음으로 이 10시간을 내려가겠습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그래도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되나? 지금 살았을까? 죽었을까? 전화도 안 되고 삐삐는 아니죠. 문자도 안 되고 메시지도 이메일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이 사람이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려갔다라고 그래요. 이 종은 또 어떻습니까? 너무 귀하지 않아요, 이 종? 주인이 걱정할까봐, 근심할까봐 주인이 내려오는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거기서 출발했는지 아니면 거기 아직 예수님과 함께 있는지 예수님을 만났는지 몰라. 그런데 이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빨리 이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주인에게 알려드리려고 이 근심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이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죠. 달려가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는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느니라. 아멘. 온 가정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이 말씀에도,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가정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가지 제가 짧게 이 말씀에서 저희가 조금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삶 속에서 또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았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성막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선지자가,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거 뭐 증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를 못 낳았는데, 몇 년 동안 못 낳았는데. 그런데 이 한마디 들으면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내가 아이를 낳았다 안 낳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한마디. 바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네 은혜가 족하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충분한 거예요. 구약 말씀에 사무엘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다윗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죽게 돼요. 근데 죽기 전에 다윗이 7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죽는데 신하들이 다윗에게 와서 아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지를 못하는 거죠. 왜? 저렇게 왕이 7일 동안 근심하며 울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저렇게 마음이 아픈 왕에게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라고 딱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머리에 기름 바르고 목욕을 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묻죠. 아니 그렇게 근심하며 아파하시며 금식하더니 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까 내가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 이 말씀 이전에 나단 선지자가 그 아들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나 혹시라도 살려주실까 봐, 결과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를 아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까 이제 장로님께서 저를 이제 선교를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런 목사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말 이제 열방으로 저는 선교사로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로 목양이나 목사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열방에 갖다 풀어놓으면요, 하루에 무슬림 지역에다가 풀어놓으면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는지 몰라요. 그냥 막 그 친구들이랑 하루 이틀 3일 예수 이야기 하나도 안 해요. 그냥 공차고 놀고 밥 먹고 놀고 뭐 여기 이렇게 저렇게 놀다가, 그러다가 이제 밥 먹을 시간 되면 근데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래요. 그러면 그래 해 그래요.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 끝나고 나면 분명히 반드시 걔네들이 저를 개종시키고 싶어서 저에게 자기네들의 복음을 전합니다. 무슬림의 복음을. 그럼 저는 이때다 하면서 내가 믿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너무너무 저는 열방에 나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저희 가정이. 그래서 시드니를 떠났었습니다. 2012년도에 못다리 싸고 한국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지로 가자. 어디로 갈까? 어디든지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다 가겠어요. 저는 문제가 어느 나라를 가도 모든 나라를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터키 갖다 놓으면 주님이 터키를, 요르단에 가니까 요르단입니까? 레바논에 가니까 레바논입니까? 파키스탄에 가니까 파키스탄입니까? 다 좋은 거죠. 어디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드니에 와서 교회를 개척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하셨고 저는 선교사로 저희를 드렸는데 왜 시드니에 교회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열방을 위해 시드니에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네,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저는 다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거죠.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 믿으시면 천국 가고, 그죠?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우리 다 믿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데 그분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니까 성령님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죠. 그런데 특별히 14장 15장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고 뭘 깨닫고 뭘 기억나게 합니까? 말씀. 그러니까 성령님 막 하면 주여 성령 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환상을 보고 병자를 낫고 저는 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을 경험한 분들이 그 성령님의 나타나는 역사만 쫓아가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기승전, 성령으로 시작해서 기승전 말씀으로 끝나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왜? 이 말씀이 로고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마디를 못 잡았죠. 그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고 하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다 예수님께로 다 나왔잖아요. 다음 주에 또 우리 전도 축제하면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우리가 이 축제를 열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플랫폼이라고 하죠. 플랫폼. 그 어떤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결국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를 방문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초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으로 모든 백성들이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정에 있는 저 남편은, 저 자녀는 도무지 주님을 믿지를 않고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사실은 이 아들이 살려면 이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들 대신 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수요일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왜 금요일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면서 베트남에 있는 지금 우리 선교팀과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이게 신학적으로 역사가 되는지. 제가 호주에 왔는데 저희 아버지는요, 평생 술을 마시고 저희를 때리고 어머니를 때리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저희 외갓집은 남묘호랑개교,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희 아버지가 술 드시고 남묘호랑개교 믿으시는 우리 외갓댁이랑 다투면요, 물론 저희 아버지가 잘못하셨으니까 다투는 거죠. 다투면 아버지가 저를 불러요. 나는 내일 다음 주부터 교회 가겠다고. 왜? 그분 생각에 남묘호랑개교의 적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난 다음 주부터 교회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머릿속에 아버지는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아버지 같은 악한 사람이 교회 오시면 교회가 더럽혀져요. 제가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의 종이 되고 호주로 유학을 오게 됐어요. 아버지는 제가 신학교를 갈 때도 뭐 학비도 안 대주시고 반대를 다 하셨죠. 저희 어머니는 절에 열심히 다니셨어요. 대구에 보면 갓바위 동화사라고 있습니다. 매달 올라가셔서 자식을 위해서 빌시던 분이세요. 그런데 아들이 신학교를 간다니까, 전도사가 된다니까 이 절에 가는 것을 딱 멈추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전도사로 교회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어머니가 나도 교회를 가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호주로 왔어요.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는 이제 한국에 계시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직업병 진폐증을 앓고 계셔서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폐렴을 앓으시고 독감을 앓고 그것이 폐렴이 되고 이 폐에 이제 큰 이제 상처를 입게 되고 죽게 되신 거예요.
저 한국으로 급하게 날아갔습니다. 병원에서 사인을 하라는 거죠. 오늘 밤에 죽을 거라고, 여기 산소호흡기 단다고. 예수를 안 믿으시는데 오늘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제 어머니랑 동의를 했습니다. 사인 안 할 거라고. 오늘 밤에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든지 사인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날 밤에. 그리고 3년을 더 사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분이 이제 살아나신 걸 봤으니까 다시 호주로 날아왔죠. 이제 머릿속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데,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 호주에 있어도 되냐. 그래서 저는 그때 호주에서 뭐 아시겠지만 한국교회 사역이 맨날 공항 가서 오는 청년들 픽업하고, 그죠? 애들 집 찾아주고, 뭐 여기서 직장 찾는 도와주고, 뭐 전화기 만들어주고, 이런 것이 사역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언제 가셔도 이제 이상하지 않을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국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음성으로 들렸는지. 저는 그런 음성을,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네가 여기에서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는 그것이 네가 너의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네, 여기에서 집중하겠습니다. 사역을 하는 거죠. 그 1월 1일이 됐어요.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세례를 받았다.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요양사가 늘 붙어 있어야 돼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병원의 원장님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세요. 저희 어머니는 예수는 믿으시고 권사는 되셨는데, 여기는 그런 권사님 없으신 줄 믿지만 저희 어머니는 날라리 권사셨어요.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시는 권사예요. 근데 어떻게 권사를 받으셨는지. 그래서 교회는 가지만 신앙에 깊이가 없죠. 근데 이 병원 원장님,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보면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날마다 데리고 새벽 예배를 가고 금요 기도를 데리고 가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병실에 와서 날마다 다리를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시고 6개월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저희가 저희 아이들, 저희 가족들, 남편, 아내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혼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너희 가정을 향해, 너희 자녀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원래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을 신약의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하박국서에는 이렇게 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이모나라는 단어예요. 이모나. 그런데 이 이모나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 영어로 말하면 faith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고, 하나는 신실함, 성실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faithfulness, 성실함이에요. 여기에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저도 이걸 이제 신학교에서 배웠죠. 번역을 이거를 문맥상 보면 너희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너희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이 문맥상 맞아요. 그래서 번역을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맞잖아요, 문맥상. 그런데 이게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저희가 저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자신 있게 꺼집어 내보이면서 주님 제 믿음을 보십시오, 주님 만족하게 드릴, 하나님을 pleasing,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죠.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제가 저를 봐도 내 믿음이 부족하고 불쌍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성실함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이루게 하시나니, 그렇게 번역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의인은 나는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신실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우리의 느낌에 기초를 둘 때가 많습니다. feeling, 그죠? 아니요, 반드시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룰 하나님 믿고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중보기도 그런 사명이 있으신 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열방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 대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저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혹이라도 우리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나올 때마다 주님, 우리 가족을 주님 앞에 제가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가족, 저희 남편, 우리 자녀들 살려주십시오. 죽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 귀족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청해서 우리 집으로 와주십시오. 당신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들을 만나 주시면 우리 아들은 반드시 살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라왔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업장에 초청해드리고 모셔드리고, 만약에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